클래식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대부분 잘 아는 그런 음악가의 이름이 있습니다. 베토벤과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라고 인정을 받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입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35년이란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60개가 넘는 풀로 되어 있는 전체가 되어 있는 교향곡들과 또 수많은 명곡들을 작곡할 정도로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음악가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대에 조금 더 일찍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또 한 명의 뛰어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안토니오 살리에리라는 사람입니다.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모차르트만큼은 아니어도 이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성실한 노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 오스트리아 황실의 음악을 책임지는 궁전 음악가였습니다. 베토벤이 가장 존경했던 음악가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또 슈베르트의 천재성을 가장 먼저 발견해서 음악가로 이끌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피아노 배울 때 치는 체르니 있죠. 그 체르니를 이 살리에리가 발견해서 음악적으로 끌어주어서 그런 뛰어난 음악가가 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살리에리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이 모차르트의 천재적인 재능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면 일정한 재능과 노력을 통해서 뛰어난 음악가가 되었던 이 살리에리가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혜성처럼 등장한 이 젊은 모차르트를 보면서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 심적인 괴로움이 그대로 영화의 메인 주제로 나오게 됩니다. 영화에서 살리에리는 모차르트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그를 죽게 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화의 내용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것은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것인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살리에리와 아주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보다 조금 더 일찍 태어나서 예수님을 위한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런 변화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침례 요한에게 그대로 직접 전했습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여러분 그 제자들의 말을 잘 살펴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어떤 것 같으십니까? 침례 요한에게는 라삐어라고 말하면서 최대한 높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길고 복잡하게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란 이름을 굳이 입에 올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마치 침례 요한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처럼 애써 낮추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에게만 몰려가고 있는 것처럼 과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에게만 사람들이 몰려갔던 것은 아닙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헬라어로 보면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는 말에서 이 와서 받더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작을 의미하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에게도 찾아가서 침례를 받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마치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게만 찾아가고 있는 것처럼 과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둘로 나뉘어지고
조금씩 예수님 쪽으로 더 옮겨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 안에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악하고 간사합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침례 요한과 함께 있으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던 분이시고 침례 요한이 계속해서 증언했던 분이십니다. 그래도 막상 자신들보다 더 인기를 끌고 주목을 받으니까 시기심에 스스로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받은 은혜도 모두 잊어버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만이 가득해졌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시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다윗을 시기했던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하는 것을 듣고는 질투의 화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모든 삶을 다윗을 죽이는 데 바쳤고 결국 스스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기와 질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시기심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침례 요한은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말에도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30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침례 요한의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더 낮아져야 하고 예수님은 더 높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더 낮추고 예수님을 더 높이려고 할 수 있었을까요? 침례 요한처럼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에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침례 요한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침례 요한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할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침례 요한에게 점점 더 적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만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자신의 뜻에 따라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은사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각자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느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성경을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는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자도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자는 땅을 파서 그 속에 그대로 감추어 두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 어떻게 되었는지 결산을 했습니다. 주인은 5달란트를 더 남긴 자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했습니다. 또 2달란트를 더 남긴 자에게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땅에 숨겨두었던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하면서 주었던 것을 빼앗고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각자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금 1달란트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15년 동안 열심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가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더 남긴 것도 30년을 일해야 할 수 있는 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만든 자에 대한 그 주인의 칭찬이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주인이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고 그 다음 23절을 보면 2달란트를 남긴 자에게도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헬라어 원어로 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21절과 23절의 말씀이 글자 하나까지도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똑같이 칭찬한 겁니다. 심지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는데 주인은 그들에게 똑같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일이고 또 서로 차이가 나는 일이지만 주인이 보기에는 모두 똑같은 일이고 더 나아가서 다 적은 일에 충성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아닙니다. 주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충성하였음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어진 것을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입니다. 그런 면에서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심지어 그는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당신을 잘 알아서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인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에게는 주인을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근데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자신의 생각으로 주인을 판단하고 함부로 행동했습니다. 주인을 존중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교만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있는 것조차 모두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나의 힘이나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침례 요한처럼 오직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신의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침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과 달리 끝까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침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나는 무엇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나기 이전부터 침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침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그렇다면 도대체 너는 스스로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을 위한 길을 준비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가 스스로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 요한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따라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살면서 사람들을 향하여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해야 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또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기 위해 자신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다른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침례 요한은 말로만 자신의 사명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본문 말씀인 2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침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신기하게도 헬라어로 된 원래 성경을 보게 되면 너희니라라는 이 말이 문장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처음에 나옵니다. 너희들이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너희들이야말로 내가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침례 요한이 직접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다 라고 말했는데 정말 말한 그대로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를 증언할 사람들은 바로 나와 항상 같이 있었던 너희들, 나의 제자들이다. 너희들이 나의 증인 아니냐. 너희들이 나를 증언해야 한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침례 요한이 얼마나 그 주어진 사명을 따라 성실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높이는 삶은 크고 화려한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럴 때에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인지를 말씀하셨을 때에 이 제자들이 앞에 나서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을 모두 내려놓고 내게 맡기신 십자가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침례 요한과 같이 겸손하게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은 모르는 것 같으면 이런 침례 요한처럼 내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좀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아닌 것을 내 삶에서 하나씩 제하여 버리면 결국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가 남게 됩니다. 정말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겸손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높이는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겸손하게 그것을 위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침례 요한이 갑자기 신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신부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의 친구는 침례 요한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결혼 관습에 따르면 이 신랑은 결혼식 날 신부의 손을 잡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신랑의 친구인 들러리가 이 신랑을 대신해서 모든 결혼식을 준비하고 안내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혼식이 시작되고 신랑이 신부의 손을 잡게 되면 그때부터 이 신랑이 신부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직접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부를 내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랑의 음성을 듣고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들러리로 자신의 사명을 잘 완수한 신랑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시작되면 이 신랑의 친구는 오로지 신랑에게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신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만히 서서 신랑만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신랑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며 그가 드디어 입을 열고 말할 때에 비로소 그의 마음에도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침례 요한에게는 신랑의 친구와 같은 그런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을 다시 보면 마지막에 침례 요한이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기쁨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할 때에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보면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마르다가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근데 그녀의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겁니다. 참다 못한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리아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리고는 마리아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자신을 돕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불평하는 마르다에게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인데 해야 할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자칫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예수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너무 분주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는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영적인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포도나무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삶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어쩌면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께 더욱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그 겸손한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의 친구가 오직 신랑으로 인해 기뻐하듯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늘사랑의 나눔 위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는 노숙자들을 위한 의료봉사와 섬김이 있고 수요일 저녁에는 사랑 나눔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사랑의 학교에서 준비한 사랑의 음악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목장과 목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랑의 택배가 있습니다. 유성구청의 협조를 받아서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의 박스를 직접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직접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은 또 이번 한 주간 우리 지하 1층 라비에 설치된 기증박스에 라면과 즉석밥과 두루마리 화장지를 기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복지관을 통해서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 주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오직 예수님만 높여지고 예수님의 모습만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어진 사명을 잘 알고 주어진 자리에서 겸손하게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의미 있는 한 주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오직 주님만 높이는 늘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